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처럼 부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밝히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아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즉시 질병이나 죽음으로 처단하신다면 그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워서 인정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저주가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아멘. 모든 일의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그래서 순종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 사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죄사함의 구원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사단의 심판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과정과 수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그 의미 그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위한다고 해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자가 죽을 자를 인도해 간다 한들 죽음밖에는 맞이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의 인도를 따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은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 안 해주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사단을 심판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 심판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진리와 은혜의 두 기둥인 것처럼 11조의 영적인 세계도 죄인에 대한 죄사함의 구원과 사단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영적 세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성도들이 봉헌한 11조 헌금으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교회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목사의 사례비를 충당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11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사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11조는 사람에게 맡겨주었던 만물과 세계를 사단에게 빼앗겼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 그리스도께 되찾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침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영적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세계도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11조를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자기 손에 붙이셔서 되찾게 하셨다는 영적 세계를 더더욱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돌이킨 것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란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 영광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3절 말씀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전쟁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 사단과의 전쟁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저주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르라는 저주는 묶이는 저주입니다. 마치 풀밭에 말뚝을 박고 소를 묶어 놓으면 줄 길이만큼 풀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옆에 풀이 있어도 말뚝 줄에 묶여서 보고도 먹을 수 없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이 아라르의 저주가 임해서 풀리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왜 싸우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싸웁니다. 왜 모릅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들으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니 뭘 돌이켜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은 다름 아닌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야밤에 하나님의 창고를 틈타 11조와 헌물을 빼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려면 이 세상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면서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취하는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수고하여 취한 재물을 하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없는 꺾인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 보셨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세상 경영을 끝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지요. 이것이 믿어져야 군대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죽이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왜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11조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도적질 해간 사단을 결박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세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영적 세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5 왕을 붙여 이기게 하신 것처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일과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단 말이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도적질한 자들, 즉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온전한 11조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농사에 비유해서 아무 해를 입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멘. 저주받은 땅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킨 증거물입니다. 아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6절 말씀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멸망당할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선악과 범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서 죄인을 해방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아멘. 11조는 죄사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증거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정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